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훈 목사입니다. 광야 식탁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환란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떤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몹시 낙망하여 아무도 만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다 못한 아버지가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올 테니 한번 만나면 어떻겠니? 소년은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 소년에게 온 목사님은 두 팔 모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에게 다가갔을 때 목사의 두 소매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소년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얘야, 나는 두 팔이 모두 없단다. 어릴 때 사고로 잃어버렸지. 그러나 이젠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고 있단다.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지. 소년은 결국 자신의 불구를 이해하는 목사님을 알게 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충분히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이루하실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아프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다른 말로 환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환난과 환난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유튜브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도 환난과 환난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식탁이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고 질긴 양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주제는 교류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조금 전에 언급하였다시피 다른 말로 고난이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상 밖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고대인들은 트리블룸이라는 타작 기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곡식의 단단한 껍질을 때려 벗겨서 나달을 먹었습니다. 환난, 고난이라는 영어 단어인 트리블레이션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단단한 껍질을 벗겨야 영양 있는 곡식을 먹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론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단련시키시고 주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론 죄에 빠져있는 상태에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회사 2000년의 기간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고난, 즉 환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한 그 고난의 사역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성경대로 믿고 실행했던 교회사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에는 늘 고난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합당한 이유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다음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사실 몇 편의 설교로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포커스는 환난의 1차적 대상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명기 28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라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들을 따르며 배교의 배교를 거듭하였고 급기야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나라는 패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외쳤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 왕으로 보내셨지만 그들은 주님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있어서 결코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지난 신약교회사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아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완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환난 또는 대환난이라고 하며 요한계시록의 신약 용어로는 7년 대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대환난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환난을 복수의 날들, 큰 고난의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은혜의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도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난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난에 내던져진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다가 대다수가 멸망의 길, 지옥으로 들어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은 지금과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때가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대환난은 이제 곧 있을 그리스도인이 다 휴고되고 난 다음에 닥칠 고난으로 그때는 믿음과 실행이 동반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 시대에는 환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 지금이 대환난 때라고 여긴다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인 환난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거절한 사람들이 고난인 환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욥기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불티가 이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느 시대에 격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환난에 내던져지길 원하십니까? 환난과 환난은 그 대상과 결과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